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 목회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 모두가 회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우리가 영접하여 죄인의 굴레 속에서 벗어났지만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우리의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웃을 위한 회개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개 기도는 단순히 죄를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그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함께 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들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과 감사,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렀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은 주님께 있지 않았고, 기도는 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은 식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 성공과 편안함을 더 사랑하며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앞세웠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사랑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왔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모여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매일매일 넘어지지만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예배를 은혜로 시작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리셔 주신 주 내 모든 죄를 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감사 고백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영생의 선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네들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되는 삶을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시고 용서하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배와 전도를 통해 열매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천지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 있는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부와 귀가 주님 근원이고 또한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시며 주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의 성전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종을 늘 찬송하기를 고백하며 나아가며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며 때로는 힘들고 지쳤던 저희들의 심령이 예배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때로는 사람과 형편을 탓하고 처해진 상황을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깜빡했던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냉해했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병이 치료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때로는 환경이 저를 엄습하고 상황의 풍랑이 저를 덮칠 때에도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한 용기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갖 유혹과 불안과 두려움이 다가오는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 없는 생이 얼마나 힘들고 허망한지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희망을 잃은 자들이 있다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중심이 되어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저희 스테이크하우스 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저희 담임 목사 영규형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며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휴가 중이신 영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이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 눈동자같이 아껴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충만한 쉼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할 노승근 단원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내려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 참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며 저희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통해 주님 큰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주일날 전 세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또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올릴 수 있도록 마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작은 마음이며 순종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손길이지만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이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과 재능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경 담임 목사님 여름 휴가 중이십니다. 지난 한 주와 다음 주 한 주, 2주간 휴가 중이시고 사모님 한국어로 출타 중이시죠. 8월 초에 돌아오시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담임 목사님께서 당회에 저에게 말씀을 증거해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길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여행을 마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계시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 교인들 중에서 여름방학 동안에는 이곳을 떠나서 한국으로 또는 미국 여러 곳으로 또 세계 여러 곳으로 여행 중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재충전하고 가을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매일 하루에 3번씩 식사를 하듯이 요즘 간헐단식으로 한 번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2번이든 3번이든 우리가 식사하듯이 영의 양식도 우리가 거름 없이 걸리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되어집니다. 성경 통독 28주차입니다. 위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군요. 7월은 준비의 달로 섬기고 있습니다. 6월은 안식의 달로 섬겼고 7월은 준비의 달, 또 우리 이제 8월은 이제 가을학기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월 25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온 교인이 이곳에 모여서 6시 반 새벽 기도라고 하지만 좀 늦은 시간이지만 6시 반에 모여서 함께 말씀 읽고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나눕니다. 그런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 참석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6시 반에. 아이들은 안 일어나서 못 데려가요. 그래서 못 와요. 혼자 오세요. 괜찮습니다. 혼자 오셔도 됩니다. 내일 임시노회가 필라델피아에서 있는데 담임 목사님의 휴가 중에 중요한 임시노회가 있어서 그곳에 참석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군요. 7월 29일 날부터 31일까지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연합 수련회.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PCA 동부노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몇 개 교회가 우리 유스그룹 같이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수련회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계시고 수련회에 함께 우리 참석하시는 우리 앤디 형제님께서 잠시 나오셔서 수련회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고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함께 또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께서 유스그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앤디 형제님. 들리시나요? 저 이번에는 이제 준범 형제님과 그리고 여러 중고등학교 현대 담임분들과 같이 이번에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성장하고 그 띵으로는 people of God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힘을 맞춘 것 같고 그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건강하고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또 3일간 서로 또 돈독해지고 그런 시간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린다고 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서 참석하는 유스그룹은 몇 명 정도가 참석 예정이죠? 한 9명 정도. 예, 9명의 유스그룹 우리 건강한 잘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잘 만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보다 성장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열매들이 맺어지길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요. 작년에도 다녀와서 참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 28주 차입니다. 저희가 구약과 신약을 같이 매주 읽으면서 우리가 Q&A를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너무 늦었어.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냥 시작하셔가지고 28주차, 52주차 이제 반 넘어갔잖아요. 괜찮습니다. 신약부터 시작할 거야. 아니요. 그냥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재 집사님.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지금 이 시간 우리 환영의 시간을 잠시 가질까요? 교수님이시네요. 우리 펜스테이트 경영학과 교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변희중 형제님, 김지연 자매님,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함께 오셨어요? 부모님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변희중 형제님은 펜스테이트 경영학과
교수님으로 오셨고요. 우리 김지현 자매님은 펜스테이트 레이버 스쿨 교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아들 지호, 변지호. 우리 지호가 누가 있었죠? 있었던 것 같은데. 김지현 교수님 그 부모님께서 함께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따가 또 함께 좋은 시간을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옆에 분들을 우리 바라보면서 인사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환영합니다. 두 번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였죠? 다 외우네. I see God in you. 다 옆에 분들 보시고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 동네 스테이트 컬리지는 펜스테이트 대학교 중심으로 생긴 마을이죠. 마을, 크지 않은 마을, 조용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공기 좋고, 최근 며칠 동안은 캐나다에서 산불로 인해서 많이 공기 질이 떨어졌지만 지금 오늘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공기도 좋고 안전하고 건강한 곳이 이제 학교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타운이다 보니까 초중고 대학원까지가 완전히 하나의 커뮤니티로 이루어진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일정은 다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학기가 지나면은 썰물처럼 쫙 밀려나가죠. 그래서 사실은 이곳이 약 100일 동안입니다. 100일 동안 굉장히 러시아워도 없고, 물론 평상시에도 심하진 않죠. 러시아워도 없고 아주 조용하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이죠. 그러다 8월 되어지면은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봄학기 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 슬라이드가 안 나오나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친 몸과 마음의 안식이 필요했죠. 그래서 6월은 우리가 안식의 달로 정하고, 봄학기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뛰셨던 것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6월을 안식의 달로 우리가 섬겼습니다. 다음 달에 8월이면은 20일 정도인가요? 학생들이 이제 학사 일정이 시작되어지면서 학생들이 7월 말쯤부터는 들어오기 시작하죠. 새로운 얼굴들은 이미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7월은 준비의 달로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시며 섬기는 7월입니다. 가을 학기를 준비하며 어떤 분들은 새로운 시작을, 학기를 시작하고, 또 누군가는 인생의 방향을 고민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두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 10년, 20년 계시면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이미 습관적으로 우리가 몸에 배인 것처럼 준비하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무엇을 내가 새롭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봐요.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져서 완벽하기 때문에 you are ready 이러신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보다 준비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여정인 것이죠. 오늘 지성재 집사님께서 불러주신 여정, 전 그 신앙 여정을, 그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걸어가시며 이루신 행적들을 정리한 28장까지의 말씀. 그래서 저는 기회만 되어지면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기를 바라시나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시대와 환경과 그리고 자연과 사람과 때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것을 부정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 모든 준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 사역의 방향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물론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이사야 45장의 말씀은 페르시아의 고레아 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십니다. 고레아 왕은 믿는 자가 아니죠. 하지만 믿는 자가 아닌 왕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준비하고 언제 사용하시는지 몇 가지 성경 속 인물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모세와 에레미야와 기드온, 이사야. 성경 속에 여러 장들을 할애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죠. 아마도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이 땅에 이곳에 오셨을 거예요. 그죠? 1년 과정을 또는 학위를 마치려면 4년, 5년 또는 나에게 여기서 잡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지 믿는 자니까 최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죠. 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속해 있는 캠퍼스 저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할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건과 환경을 만드시고 허락하시죠. 잘 알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도 허락하십니다. 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거죠.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모두 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원자로, 우리들의 주인으로 리시브한, 영접한 거듭난 자들입니다. 하나님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믿음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옮겨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드려지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이 맡겨집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부모가 엄청난 사명 안 주죠. 그 아기가 온전히 나를 품고 있는 이분들이 나의 부모로서 온전히 믿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엄마 품 안에 아빠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느끼는 자녀의 마음, 곧 믿음이죠. 믿음이 준비되어지고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연스럽게 성장되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피조물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그게 자연스럽지는 못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 넘어지고 차이고 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말씀 묵상하며 마저 이거야 하면서 현장에 가지만 또 넘어집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반복되어지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허락하십니다.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Why me? Why me? Why me?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왜? 한 달, 두 달 지나면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건강으로, 재정으로, 관계로, 여러 가지 내용으로, 가족 포함하여. 하나님의 일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기 전에 준비시키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어떠한 공식처럼 우리에게 들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왜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의 경우입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처음 40년간은 왕궁의 왕자로 살죠. 그리고 다음 40년은 살인을 저질러서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 전까지는 콜링 안 하셨어요. 아니 어쩌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못 알아들었는지 몰라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떨기나무에 불을 나게 해가지고 그걸 보고 깨달아서 그 앞에 다가왔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콜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공식처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다르거든요.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마치 DNA가 다 다르잖아요. 생김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자란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정과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들의 모습에 맞게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때의 상황과 오버랩을 한번 해보세요.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 생활은 모세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40년간 왕궁에서 왕자로에 살다가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다. 매우 힘들었겠죠? 아마도 모세에게는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왕궁의 왕자였던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잊혀진 인생이라고 보았을지도 몰라요. 본인은 난 실패야. 실패된 인생이야. 사람들에게 나는 잊혀졌어. 라고 했던 40년의 모세의 생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시절이 있었다면 모세의 경험과 오버랩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기간 동안 선포하고 준비시키셨나요? 나 40년 후에 너를 쓸 테니까 지금부터 좀 열심히 훈련해. 아니잖아요. 힌트를 좀 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들은 준비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예요. 우리들에게 찾아온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학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학교.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학교. 맞구나. 맞구나. 모세는 광야에서 인내를 배우고 양치는 목동의 일을 통해서 광야의 환경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국에서의 왕자 40년에 찌들었던 그 왕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빼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기에 알맞는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40년이라는 시간 우리에게도 때로는 1년 과정으로, 때는 5년 과정으로, 10년 과정으로 필요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워낙 이 스테이컬리지가 너무 좋아서, 워낙 이 스테이컬리지 한인교회가 너무 좋아서 평안하고 좋은 곳이기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방향 맞춰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끌고 가실지 몰라요. 말씀처럼 계획하고 격려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은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되었다 하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앞에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시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급하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죠? 왜일까요?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때가 안 됐을 때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는 다치기 쉬워요. 절대 성령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시간을 통해, 시련의 시간을 통해, 문제의 시간을 통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 믿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지금의 기다림도 헛된 시간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요.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합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지.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 하였다. 이사야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준비된 사람은 핑계보다 순종을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를 핑계가 습관처럼 몸에 배어가지고 핑계를 먼저 대죠. 근데 틀린 핑계는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핑계예요. 다음에 볼 모세와 에레미야와 기드온의 핑계를 보면요, 다 고개가 끄덕이는 핑계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에레미야와 기드온에 주시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 일관성 있는 메시지가 우리들에게도 모두 다 적용되어지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콜링과 모세의 핑계라고 저는 정해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떨기나무에서 불이 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바로 다음 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기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광야로 도망친 인생이에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에요. 내 말을 듣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핑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모세는 4장 10절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응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인 아론을 붙이십니다. 아론을 붙이셔서 말 못하는 모세를 대신해서 대변자 역할을 하도록 하죠.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물러서지 않죠. 한번 쓰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약함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통해 모세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두 번째 사람의 인물의 핑계를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그때 에레미야의 반응은 뭐예요?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모세가 말할 줄 몰라요 얘기했듯이 에레미야 역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고 핑계댑니다. 즉 이 얘기는 뭡니까? 저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영화에서도 보고 기도원과 그의 300명 용사, 그죠? 기도원은 자신이 약하다고 반응 보여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기로 기도원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도는 자신의 가문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작은 자라고 핑계를 댑니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조건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은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바빠요. 나 일만 끝나면 생각해 볼게요. 이것이 우리들의 시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끊임없이 일관성 되는 메시지 하나를 보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대단해서가 아니다. 너의 능력이 이미 레디고 하기 때문에 너를 준비한 것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의 말씀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엄청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과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일관성 있는 한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이다.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에게 약속하고 에레미야에게 약속하고 기드온에게 약속했던 일관성 있는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임마누엘의 축복의 메시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일관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축복의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계신가요? 준비된 사람은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이사야가 순종하듯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찾으십니다. 있는 모습 우리 그대로를 보내시죠. 뭐 큰 어떤 놀라운 능력을 더해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평상시에 준비했던 작은 준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준비를 크게 사용하신다. 다윗이 평소에 광야에서 자기들의 양을 치울 때 사자와 곰이 공격을 받고 그들을 물리치는 연습을 해왔어요. 무엇으로? 돌 하나를 가지고. 그죠? 오늘 슬라이드에 보여준 것처럼 다윗이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골리앗에게 나가서 돌을 던지잖아요. 50절에 이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다윗이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평상시 삶을 통해서 준비해 두었던 작은 경험들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했을 때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백성들의 시선은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의 힘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의 크기에 압도당했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는 각자의 환경에 맞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앞날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실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양을 돌보던 그 시절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학교에서 전공 수업을 듣고 연구하며 리서치하고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주부들께서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자녀들을 돌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그리고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 말씀 묵상하는 큐티의 자리 이웃을 향한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러분들의 충성과 사랑,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아주 작은 관심까지도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우리가 임하고 있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일하시는 가운데 성경책 펴놓고 성경 읽기 하겠다고 이러지 마시고 열심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작은 일에 대한 여러분의 준비와 충성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큰 사명을 위한 통로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은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들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그분은 일하십니다. 아니요, 우리들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어요. 주시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만큼밖에는 받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믿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접시가 아닙니다. 금방 차갑고 넘치는 그런 접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준비된 그릇으로 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준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월은 준비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각자 있는 위치에서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우리들의 믿음의 준비입니다. 누가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누가 다음 세대를 섬기시겠어요? 누가 이곳에 오는 처음 오시는 새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말씀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맞나요? 아니? 다른 거예요? 중간에 오류가 났어요? 저 안에 우리 하나 이거 할까요? 예, 좋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선행으로 서로를 경외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와 캠퍼스를 위해 준비된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의 준비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할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